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로 알기 원하옵고 바로 믿기 원하오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잘 알아듣고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오늘 두 구절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경남 창녕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늘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는 아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귀가하지 않자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아들이 타고 오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어머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시간이 한 10시쯤 됐는데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는데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이 없고
이 주변을 돌아보니 그 길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찻길에 말이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들인 거죠. 아마도 차에 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쉬는가 봤더니 숨도 쉬지 않고, 어머니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막 이 슬픔에, 이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모르고 이 아들의 이 시신을 끌어안고 그 길바닥에 앉아서 막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길로 지나가는 이 트럭 한 대가 이 길바닥에 이제 앉아 계시니까 이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밤길이고 길이 어둡다 보니까 또 이 어머니를 이렇게 추돌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가 사실 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가 참 많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삽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냐, 이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죠. 어떤 일이든지 자꾸 만나니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의 어머님처럼 비록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돼버리죠. 대응을 잘 하면 잘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잘 극복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림으로써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을 쭉 읽으면서 시작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죠. 교회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성도들끼리 다투는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쭉 이제까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편지에다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5가지의 명령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메시지, 그런 권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의도, 그 맥락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면, 지금 이제까지 설명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그 권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권면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문제라는 걸 다 겪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대할 때는 그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쳐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 헬라어 문장 그대로 살려서 이 5개의 명령어를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을 때 문제가 꼭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되죠.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깨어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답 중에 하나는 성도는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머리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몸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손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민감해야 하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깨어 있기 위하여 하는 일이죠. 깨어 있는 사람에게 사실 이 문제는 문제일 수 없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은 문제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깨어 있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죠. 이게 뭐 간단하고 쉬운 일이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기 위하여 거룩한 연단을 받아라.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의 훈련, 거룩한 연단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그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일 유명한 제일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에 딱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아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알려고 해라. 그걸 일깨우려고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의 모든 이치가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안일한 사람은 점점 더 안일해지고요. 성실한 사람은 점점 더 성실해집니다. 그죠? 배우는 사람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배우길 싫어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치가 그렇죠. 그러므로 부디 안일함과 나태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의 근본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7가지 7대 죄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나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영혼에, 성도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나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태함을 거부하시고 안일함을 물리쳐내십시오. 깨어있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시고 극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헬라 말로 이제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신앙적인 문제들, 인격적인 문제들이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견고함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괜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려운 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권면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신 이 권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용감하라는 것과 강건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 개역 개정역 성경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용감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안드리조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이 단어가 딱 들었을 때 누구 이름이 딱 연상되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안드리조마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자답게, 남자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제 좀 직역을 해놓은 거죠. 안드리조마이,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한 건데 좀 맥락에 맞게 의역을 하자면 용감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권면이 용감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이어지는 것이 강건하라라는 겁니다. 이 강건하라라는 말은 이 바로 앞에 나온 이 안드리조마이, 이 용감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담대한 태도를 이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담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감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하면서 담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이게 참 중요한 그 요점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야기하던 그 맥락이 전부 다 담대함, 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반드시 강함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사상을 쳐내고 잘못된 행동을 쳐내야 하므로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쳐내려고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담대하게 하되 단호하게 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내고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고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므로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태도를 쭉 강조하면서도 이 말을 마지막에 꼭 덧붙여야 됐던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또 실패도 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진정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모인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그 안에 발생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개인이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나 결코 그 문제를 대충 지나쳐 버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권면을 깊이 묵상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용감하고 강건해야 하며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고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언제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고자 하는 것이죠. 혹시 문제를 안고 계신다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고 불안하고 괴롭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많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가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권면이 한 문장 등장을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멘트가 나오죠. 여지껏 되게 훈훈하게 또 강하게 권면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러면서 마지막 편지 마무리 인사를 해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사상적으로 행위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고 회유당하고 있고 현혹당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 욕심을 사랑해라. 너의 뜻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되냐?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항상 받고 있는 유혹이고 회유고 때로는 협박이고 때로는 조롱이죠. 성도의 삶에서 그런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유혹은 항상 성도들을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첨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디 이 경고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 감상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 저주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정신을 확 차릴 수 있도록 깨우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혜란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보기도 힘든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뵌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만날 수 없고 또 교제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상으로 대하는 예배지만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이럴 때 더욱 진실하게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손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조율을 받는 그런 가정의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또 회사에서 감당하는 일들에 너무 쫓기지 않고 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내 하는 모든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경험해가고 배워가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희들은 유혹을 받고, 저희들은 연약하며, 저희들은 흔들리고, 저희들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나의 견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담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받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가는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혜라는 성도님의 가정과 그 맡겨주신 모든 일들과 우리 지호와 아버지, 우리 구지사님의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주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회 앞에 늘 정직하게 서서 연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순례자의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화이팅입니다.